우리 자우치 이렇게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맞이해서 참 기쁨과 은혜가 가득해야죠. 해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이게 좀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지치는 것 같아. 뭔가 보는 게 번아웃, 지침, 이런 것들이 막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동행하면 참 기쁘다고 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주일날 오는 것도 이렇게 피곤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왜 이렇게 짐이 되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를 얻는다. 근데 자유롭지 않고 뭔가 매여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부담감, 짐처럼 느껴지고, 기도, 예배, 봉사, 막 이게 설레는 게 아니라, 뭔가 해쳐야 될 숙제처럼 막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목사님께서 최근에 그 심플리 루트잖아요. 신난다, 이거 하면 즐겁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숙제가 하나 더 느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 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 앞에 좀 정직하게 한번 서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내 열심이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 신앙생활하는 이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오늘 히브리서 8장은 이거에 대한 답이 내려졌어요. 새 언약을 맺어라 라고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일어났던 일들은 좀 빙산의 일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이고, 북극에 가보면 빙산이 있는데 빙산 위에는 10%만 나와 있고 90%는 물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타난 겉 현상만 보지 말고 깊은 내면의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 그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신앙이 자꾸 지치는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수면 위의 현상들을 한번 보려고 해요. 기쁨이 사라진 신앙생활이죠. 예배를 드리지만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이 된다고 했는데, 회복은 빨리 집에 가서 한숨 자야 회복이 되는, 교회에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야 회복이 되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그럼 봉사는 하지만 이 감사보다는 이 부담이 막 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활동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관계가 아닌 책임 완수. 이제 저희가 직분을 막 맡잖아요. 직분을 맡으면 뭔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됩니다. 이렇죠. 솔직히 너무 피곤해서 오늘 주일은 좀 쉬고 싶지만, 쉬면 하나님과 목사님께 죄송해서 못 쉬어요. 사실 여기서 하나님께 죄송한 게 아니라 목사님께 죄송하고, 이 관계 맺는 관계망이 좀 부담스러워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오늘 가주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거는 출발점이, 내 이 실행생활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전제가 우리한테 깔려있어요. 내가 그래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내가 이렇게 좀 성실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수면 아래에는 열심히 하나 탈진, 자책, 이것이 쳇바퀴 돌듯이 돕니다. 이런 패턴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단을 하죠. 영적 침체가 왔어요. 힘들어요. 결단을 합니다. 목사님의 권면도 있고 메시지 듣고 수련회도 가고 캠프도 와서 결단을 딱 합니다. 그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결단합니다. 더 열심히 하자. 성경도 더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버티자라는, 소위 말하면 버티자 신앙으로 딱 무장을 합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탈진이 오는 거예요. 이 결단하고 한 달 갔는데 또 두 번째 달 되니까 또 탈진이 오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전히 또 원래 모습대로 되돌아간 것 같고. 그럼 실망하죠. 나봐, 나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맨날 이 정도지 내가 별거 있어. 그러다가 이제 또 슬럼프 빠져갖고 한두 달 보내다가 다시 또 이렇게 권면을 받으면, 그래, 다시 열심히 하지. 그리고 또 열심히 하다가 또 영적 침체하고 또 다시 권면 받고 열심히 탓하고,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쳇바퀴가 반복이 될까요? 히브리서 8장 5절 혹시 보여주실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였음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가 실체가 아니라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모형과 그림자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자는 아무리 쫓아가도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림자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형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우리가 제사장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성전에 갔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과 경험했던 것들이 아니라 모형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모형은 아무리 쫓아가도 어떤 일이 생기냐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허기지고 지친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왜 우리가 하는가 봤더니 우리 나름대로 자꾸 뭔가 성과를 만들려는 그 성과주의가 마음대에 있어요. 내 마음 깊은 마음속에 뭐냐면 내가 잘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잘해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그리고 주일학교 때는 뭐 달란트 있잖아요. 달란트 벽에 딱 붙여놓습니다. 달란트 하나에 뭐 하나 하트 하나 받아봐야 뿌듯뿌듯해져요. 아니야 다를까 연말되면 시작합니다. 보통 모든 주일학교에 오늘은 뭐 하는 날? 시상식 하는 날. 달란트. 달란트의 주요 핵심 지표가 뭡니까? 출석 얼마 했냐, 전도 얼마 했냐, 성경 얼마나 읽었냐, 또 뭐 있죠? 지표가? 그런 거. 성경 많이 읽고 안 빠지고 암송 맞아요. 암송 주일학교가 헌금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생각이 뭐냐면 뭔가 이렇게 성과를 내고 우리 달란트 시장에 이렇게 뭐 붙이고 결국 그런 걸 하다 보면 우리가 뭐가 훈련이 되냐면 내가 잘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손 잡는데도 예수님이라는 모델 앞에 두고 그를 쫓아가려고 헉헉대는 모습을 띄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옆에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동료가 아니라 뭐가 아니면 경쟁자예요. 달랐다. 왜냐하면 시상금이 달라지거든요. 1등, 2등, 3등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동료가 아니라 경쟁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뭐 뛰쳐가고 뭐 하다 보니까 혁혁거립니다. 제가 그래서 옛날에 참 그 교회에서 수련회 갔을 때 대학교 때 밥 먹을 때 힘들었어요. 왜? 성경 암송해야 밥을 주거든요. 난 그게 외우는 게 안 되는 거야. 그거 외운다고 막 남들은 다 먼저 먹고 있고 막 뒤늦게 나 배운다고 막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신앙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훈련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훈련소 군기가 빠졌다 뭐 이러면서 그냥 열심히 구보도 하고 막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와 같이 살자 동행하는 삶을 원하셨는데 자꾸 훈련소에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 있습니다. 주일날은 빠지면 안 되고 일찍 와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성경 더 많이 읽어야 되고 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얘기한 거 아니지만 구모 형제가 얘기했듯이 헌금 더 해야 되고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구모 형제가 한 헌금 더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해야 우리가 잘했다는 칭찬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이 피곤한 구조를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새 언약. 하나님께서 이런 구약의 수많은 지치는 구조, 그때는 지금 동약이 지치는 구조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계약 자체를 완전히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계약은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백성이다. 이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경영학 쪽을 하다 보니까 우리 쪽 용어로 이거는 동업이 아닙니다. 동업. 무슨 얘기냐? 내 인생 사는데 내 인생의 절반은 예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 책임지고 절반은 내가 책임지고 이게 소위 말하면 동업이잖아요. 이 동업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내 인생의 절반만 예수님 책임지고 절반은 내가 책임지는 건 뭐냐면은 여전히 내 책임이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업자가 있으면 한쪽이 망해버리면 결국 망하는 거거든요. 이 회사가 망하면 동업자인 나도 망하게 되는 것이 동업의 관계예요. 부도가 나고 빚더미에 앉게 되면 결국 망하게 돼요. 절반인 우리 때문에. 그런데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나를 100% 인수하셨다는 겁니다. 인수합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죄로 인해서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아담과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100% 인수하셨다는 거예요. 기업.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부도가 났는데 예수님께서 너 부도 났잖아. 인생 망했잖아. 내가 너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너 어때? 이게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행위라는 거죠.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되냐? 내 인생의 내 주인이
누구로 바뀌냐? 내 주인장이? 어려운 질문 안 드립니다. 내 주인이 누구로 바뀐다고요? 예수님이 바뀌는 거죠. 100%. 그럼 뭐냐면 회사도 그런 일이 생기면 회사의 소유주, 경영권, 부채에 대한 책임은 다 오너가 지는 것인데 이 오너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야, 주인 따르니까 나는 이제 놀고 먹어도 된다가 아니죠. 난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죠. 이런 데가 있어요. 저도 이제 회사 경영하는 사람 만나면 오너가 갖고 있는 거 맞죠? 모든 의사결정권 있잖아요. 그런데 회사의 오너들은 항상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언제 부담스럽죠? 월급날. 직원들 있으면 월급 줘야 되잖아요. 부담되잖아요. 그리고 직원들은 막 해맑게 다녀. 막 조면사들은 해맑게 다니죠.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주인장이 시키는 거대로 일을 하면 되면 월급 따박도 나오고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주인은 항상 고민이죠. 새로운 사업을 수주해야 일거리를 만들어야 이 직원들 월급도 주고 어떻게 하면 또 직원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복지 이렇게 신경 쓰고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 다니는 직원들은 걱정할 거 없어요. 좋은 주인을 만나고 좋은 회사 다니면 우리 회사 부도 날려고 없고 그리고 내가 다니는 이 회사는 평생 종신고용이 된다 그러면 진짜 좋잖아요. 우리가 정년팀도 있고 잘못하면 잘린다고 생각하면 눈치 보고 잘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는 회사를 다니면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날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약속까지 하셨어요. 내가 다니는 회사가 평생 고용이 되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하든 못하든 다 책임져 주신대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나의 고민?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고민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우린 그런 회사에 다닌다는 거죠. 그럼 우리 역할은 뭐냐? 빚에 허덕이고 세상 염려 걱정에 가득한 대표가 아니라 그냥 대표 말을 잘 듣는 전문 경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문 경영인이에요. 주인은 따로 있는. 전문 경영인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에 들게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밤에는 다리 뻗고 잠을 잘 잡니다. 코 골며 잡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 모든 걱정은 우리 주인이 하실 것이니까. 회사의 최종 부도의 책임은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회사를 넘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걱정하실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하면 빚내서 돌아다니고 바이어들 찾아가는 거 한 게 아니라 온유하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뭐가 필요해요? 뭐가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 진짜 해맑죠? 어렸을 때 보면 걱정. 아빠 뭐 사줘? 뭐 해줘? 뭐 해줘? 야 아빠가 요즘 상황이 어떻다. 그런 거 걱정 안 하잖아. 아이 몰라 아빠 그건 아빠 문제고 아빠 이거 해줘요. 막 주잖아요. 아 얘가 참 상황을 모르네. 그쵸? 자녀들은 상황을 모르죠. 알 필요가 없죠. 그냥 요청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부모이신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권력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진짜 아버지 잘 둔 거죠. 야 너는 참 해봤구나. 우리 아버지가 다 해줘서 그래요. 진짜 우리 아버지를 잘 두신 겁니다. 근데 그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내가 잘못한다고 해고하거나 이러지 않으실, 미워하지 않으실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새 언약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 세상 살 때 걱정이 사라지는 거죠.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운영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꾸 뭔가 부담 때문에 뭐 일을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계속 어디 모임에 오라면 가야 되고 이게 다 부담이죠. 그러니까 어디 가야 된다. 뭘 섬겨야 된다. 뭘 해라. 뭘 더 읽어라. 이런 걸 체크해라. 이게 책임으로 느끼잖아요. 그 부담 느끼잖아요. 그게 아니라 관계의 즐거움 때문에 일을 하는 겁니다. 성과를 쳐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 그 부담 때문이 아니라 즐거워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관계의 책임도. 우리 살아보면 진짜 힘들었던 일들이 있죠. 육아 같은 경우도 쉽지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애를 셋 키웠잖아요. 애 셋 키우는 거 쉽지 않아요. 뭐 손 많이 가죠. 밤에 깨죠. 그러면 또 치닥거리 해야죠. 뭐 해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 이뻐. 그게 문제야. 힘든데 너무 이뻐. 그래갖고 지금들도 이제 카톡방에 우리 가족 카톡방 있거든요. 누지 어느 집 갔다가 와서 첫 번째 올리는 동영상 중에 하나가 누구네 집 애 사진 카메라 동영상을 막 찍어 올려. 왜 올려? 너무 이쁘다는 거, 좋다는 거야. 거기에 우리가 속아. 육아하고 기저귀 빨고 뭐하고 우유 먹이고 다 힘들고 땡깡 부르고 받아주는데 문제가 있어. 애가 이쁜 거야. 힘든데 이뻐. 그래서 또 우리 출산할 때 아내한테 그러면 진짜 아팠대요. 출산 과정이. 죽는 것만큼 아프대. 근데 왜
둘째, 셋째는 왜 난 거야? 아픈데. 그거를 뛰어넘도록 애가 이쁜 거라. 거기에 속아서 또 나, 또 이뻐해. 객관적인 노동의 강도로 따면 육아만큼 일이 많은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육아의 노동을 왜 감당하냐? 아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좋고 즐겁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관계의 즐거움 때문에 한다는 것이죠.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사모님께서 저한테 사랑꾼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잠깐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대표하는 사랑꾼이 저라고 막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제 한참 연애할 때, 직장 다니고 연애할 때 보면 주 5일을 만난 적이 자주 있었어요. 근데 집이 멀거든요. 저는 이제 천호동이라는 데 살고, 아내는 이제 장희동 살고, 거리가 꽤 돼요. 그리고 제 회사는 또 서울역 근처에 있고, 아내 회사는 저기 도봉구 뭐 이쪽에 있고, 그 동선도 멀어. 그리고 어차피 주일날 또 교회에서 봐. 그런데 주 5일을 봤어. 그러면 또 나중에 만나고 집에 갈 때 힘들잖아요. 택시 타고 집에 가고 막 그래.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어. 근데 또 봐. 어제 봤는데 오늘 또 봐. 굳이 안 봐도 또 봐. 그거를 일로 생각했다면 엄청 피곤한 일이죠. 어제 봤는데 오늘 또 보라고 하고, 퇴근해서 집에 가야 되는데 또 만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어제 먹었던 치킨 오늘 또 먹고, 나는 별로 이 음식도 안 좋아하는데 아내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를 몇 년을 반복해서 결혼을 한 거죠. 왜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왜? 행동으로 따지면 피곤한 일이죠. 왜냐하면 퇴근하고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또 만나고, 돈도 많이 들죠. 교통비. 그 집에 매달 두기가 피곤하죠. 그리고 항상 좋은 것만 아니라 싸우죠. 싸우고 또 삐지니까 또 회복해야 되죠. 근데 왜 그걸 감당하냐고요. 그건 의무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주는 즐거움 때문에 계속 그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그게 연인 간의 데이트 관계고, 그게 일로 가면 어떻게 되냐. 성과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 다음부터 피곤하죠. 내가 만약에 식당을 합니다. 손님이 오고 가고 일하는 게 피곤하죠. 근데 그 관계의 생각을 바꿔서, 야, 우리의 음식을 먹고 우리 기뻐하시는 손님을 보고 즐거워하고, 좋은 평가에 댓글을 남기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의 서비스를 또 즐거워해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들 때문에 또 감동하고. 그러면 일이 부담감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오셔서 나를 찾아주고 그걸 기쁨이 넘치는 그것 때문에 일을 하게 된다면, 내가 하고 있는 그 노동이 노동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은 똑같아요. 근데 주인이 바뀌면 어떤 일이 생기냐? 현실은 똑같은데, 하는 일은 똑같은데 마음이 지치지가 않습니다. 의무는 줄지 않아요. 근데 뭐가 생겨? 에너지가 생겨요. 열정이 생겨요. 신앙생활도 이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100% 나의 주인으로 만들면 그 사랑 때문에 뭐가 생겨? 열정과 에너지가 생겨서 교회에 오는 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사람 만나는 일, 대화 나누는 일이 부담감이 아니라 즐거움이 바뀌는 거죠. 위클리 루트를, 야, 우리 목사님 저거 안 했으면 삐칠까봐 내가 진짜 목사님 때문에 한다라는 게 아니라, 오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주셔서 나를 기쁘게 하실까라는 그 잔재미를 기대하면서 체크하고 이러면은 자세가 100% 달라져요. 그러니까 목사님 모이라고 위클리 루트를 한 게 아니라 여기서 경험할 하나님의 임재, 그 소망을 살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시스템은 도구일 뿐이라, 예수님과 더 잘 교제하라고 돕는 도움일 뿐이지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피곤했던 진짜 이유는 행동이 많아서가 아니고, 사역이 많아서가 아니고, 교회 행사가 많고 교회 오라는 빈도수가 많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리면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는 게 다 피곤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모의 불행은 육아를 하는데 아이가 더 이상 이뻐 보이지 않을 때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럼 육아가 아니라 엄청난 노동으로 바뀌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연애를 계속할 때 불행은 시작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만나야 되죠. 진짜 의무감 때문에 만나요. 내가 고객을 사랑하지 않는데, 고객의 기쁨을 열망하지 않는데 일을 하면 그 다음부터 일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되는, 진짜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지, 내가 당장에 돈 있으면 내가 때려치고 싶다,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더 이상 짐이 아닐 때 우리의 삶들은 바뀐다는 거죠.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좀 펴주십시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을 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수많은 실수를 할 수 있죠.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동행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보증숲을 주신답니다.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믿고 나서는 잘못된 짓을 많이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뭔가 평가를 받으려고 열심히 했어요. 행동하고 평가하고 불안하고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남들이 기대하는 게 있는데 내가 기대함 때문에 이거 오고 기대함 때문에 뭘 하고 행동하는 남들의 시선 때문에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잘 못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러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기뻐서 이 일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뭘로 바뀌냐? 교회 오고 예배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노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하는 감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여행을 떠나면 그 길이 멀어도 행복하죠. 제가 잘 못하는 게 전 진짜 목적지향적 삶을 많이 살거든요. 한때 제가 뭐 다이어트 하다고 지리산 엄청나게 다녔어요. 지리산 8시간 내에 끊겠다고 시작해서 아침 새벽부터 올라가서 내려오고 성공했다. 근데 제일 황당한 거는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으면 이제 돌아봐야 되냐. 야, 다 봤지, 가자. 꼭대기 올랐으면 그 풍경을 즐겨야 되냐. 풍경 즐길 여유가 없어. 빨리 가야 돼. 내려가야 돼. 내려가고 보니까 누가 그래. 오다가 그 꽃나무를 보셨나요? 나 본 적 없어. 그게 볼 새가 어딨어.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서 광경을 즐겼네? 그 즐길 틈이 없어. 빨리 내려갔는데. 왜 그러냐고. 그 천왕봉을 찍었다는 그것 때문에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즐김도 없고 그 사이사이에 같이 갔던 사람과 대화도 없고 지금 대화할 틈이 없고 대화하면 큰일 나. 왜 힘들어. 대화하면 피곤해. 빨리 지쳐. 에너지 소모돼. 그냥 더 올라가야 돼. 근데 그걸 빨리 그렇게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동료들과 같이 가면 중간에 가다가 포기해도 그때 나눴던 그 대화가 즐거워서 그때 같이 봤던 나무, 그때 같이 마셨던 샘물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는 거죠.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동행하는 인생의 삶 동안에 사랑의 표현이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오는 거는 예수님과 사랑을 하려고 하는 표현의 장소라. 표현의 장소인 거예요. 시계 보고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야, 너 빨리 가고 싶구나. 부담되는구나. 나의 이게 주고받음이. 그래서 예배를 즐기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씩 떼어놓을 때는 이게 부담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안식은 무엇이냐? 우리 안식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있는 거 뭐라고 생각하죠? 안식.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근데 진정한 안식은 뭐냐? 혼자 짐을 지지 않는 상태가 안식이에요. 내가 내 인생에 짐이 많을 때 안식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일이 많으면 누워서도 생각이 나. 우리 아내가 맨날 그래요. 갖다 얘기하다가 내 눈치를 보면 뭐 또 머릿속에서 회의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하래.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대. 뭐 전혀 소리 안 날 것 같은데 그렇게 돌린대.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워있어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머리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고 그러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도 그 생각이 가득하고 그러면 안식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많고 일을 엄청나게 열심히 한 거야. 언제? 누워서. 이 생각 궁디했다. 처장강 얘기했다. 그 생각이 반복되면 어떤 이 생각? 잠도 안 와. 그래서 어르신들이 잠도 자꾸 안 오니까 불면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생각도 많고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래서 안식은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니까 쉬어야 된대. 근데 피곤해서 내내 주말에 자잖아요. 그리고 월요일에 만났더니 뭐라고 했냐. 주말에 하도 자서 피곤하대. 그 말이 안 맞잖아. 쉬었는데 피곤하대. 너무 쉬니까 피곤하대. 쉬어다 지쳐서 피곤하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던 짐을 지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요점은 사실 요점 이런 말은 현대 표현인데 성경에 들어갔어요. 요점. 이 말의 핵심은 오늘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있으시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짐을 예수님께 드릴 때 찾아온다는 거죠. 지금 내 옆에 계신 예수님과 모든 것을 동행할 때 내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고백을 이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의 고백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어머니 오셔 가족끼리 그 서박사 냉면집을 갔어요. 오랜만에 우리랑 거기 남의 집 같지가 않아. 우리 친구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카운터에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처음 봤어 오늘 어저께. 단디하자. 제대로 하자. 그러니까 제대로 하자, 똑바로 하자, 열심히 하자의 합성어가 단디하자죠. 어디 진주 본토 계신 분 맞나요? 목사님 맞는 얘기? 단디하자, 제대로 하자. 그럼 똑띠하자는 뭐예요? 똑하네. 열심히 하자, 방해하자. 이게 사실 우리의 고백이죠. 이게 악물고 단디하자. 그게 아니라는 거야. 단디하면 안 돼. 단디하면 무슨 일이 생겨? 힘들어. 피곤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니 너무 좋습니다. 단디하시는 분은 누가 하냐? 예수님이 단디하십니다. 우리가 단디해봐야 얼마나 더 잘하겠습니까? 진짜 단디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것. 이 고백이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임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좌우지체들에게 이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단디하십니다. 예수님께 모든 걸 맡깁시다. 참된 안식을 누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참된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맡기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찾아올 것이고 그때 진정한 쉼들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한 기쁨이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조차도 우리의 능력과 실력으로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생겨요. 늘 불안했고 잘하지도 못하면서 잘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동안 내 신앙이 피곤했던 일은 사역이 많아서가 아니고 예배를 참석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주님과 동행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겠다 라는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대신 대제사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동행만이 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에 날마다 축제인 그 기적을 맛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동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동료,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길 원한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